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속량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시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더더욱 예수님을 우리에게 능력적으로 계시적으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산부 예배자들과 상고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대면하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대면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생명, 능력, 주께 있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신도로 들어왔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는 전도서로서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다가 현재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십니다. 현진아 선교사님요, 가칭 현진리 선교사님 우리가 부르죠. 이제는 현진리라고 제가 부를게요. 현진리 선교사와 그 가정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은 확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지금 있는 땅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향한 개인적 소망을 하나님께 올렸었고, 저하고도 그렇게 의논하여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에 몰아가심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받았으니 그 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었어요. 출국하고 난 후 지금까지 현진리 선교사하고 저하고는 카톡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대 민족과 아랍 민족이 같이 공존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감정과도 몇 곱절 깊은 아주 갈등이 있는 곳, 그리고 문화가 대립되어지는 곳, 이슬람의 절기와 기독교의 유대교의 절기가 혼용되어 있는 곳, 그곳에 있으면서 저에게 그 현지 사진을 계속 보내주었고, 저는 시기에 따라서 제주의 풍경 사진, 교회의 사진과 상황을 전달해 주면서 교제를 하였었습니다. 목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진리 선교사를 베이스화해서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이젠 그 땅을 밟으면 되겠다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현진리 선교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요. 종합진단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고요. 입국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합진단 결과 병명이 나왔습니다. 병명은 다발계통 위축중 소내형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의사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병이 더디게 진행되는 약만 드릴 수밖에 없군요.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병의 증세를 간략하게 조금 민망하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율신경계가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자율신경계를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존을 해주는 모든 일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의식해서 합니까? 아니죠. 호흡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호흡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방광기능, 배설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혀의 마비로 언어의 발음 장애가 옵니다. 균형 감각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걸으시죠.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온몸 전체의 근육이 경직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율신경계가 서서히 죽어가니 죽음으로 서서히 내딛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지요. 여러분, 이 두 내외분 우리 제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내외 양가 부모님들 현재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지금 아내와 큰아들, 아들 하나와 딸 둘이서 이스라엘에 남아 아빠 목까지 선교 사역을 헉헉대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입국하여 병명 확인하고 제주 와서 부모님 만났으니 그때가 언제였느냐? 추석 연휴였었어요. 가장 좋아야 할 시간에 가장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서귀포에 계시는데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틀 전,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우리
현 선교사 서울병원에 재차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올라오라 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았어요? 치료약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밝혀냈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저녁 9시 금요 기도회 하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모르겠답니다. 의사들도요.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러내요 라고요. 여러분, 서울로 떠나보내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저와 사역자들이랑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증세가 조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식탁 교제 후 저랑 제 아내랑 우리 현 선교사랑 요 본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프겠지만 무릎 꿇고 세 사람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이 사람이 저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더군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병과 진행 과정을 통해 도리어 양가 혈육 두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 나를 살리시든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자가 생사에 대해서 너무 자유스럽게 담당하게 말해서 마음은 한때 가볍고 괜찮았지만 동시적으로 이 사람 처 마음은 지금 어떨고 싶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어떨고 싶은 거예요. 자유한 모습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 눈에는 죽음의 권세가 현진리 선교사의 당사자와 가정을 누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설교를 했었는데 살짝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첫 번째, 귀신 2,000마리가 들려 정상과 비정상의 삶을 왔다 갔다 한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12년 혈류병, 불치병인 혈류병으로 인하여 심신과 경제력과 자상까지 완전히 파괴된 여인 두 번째, 돈, 권세, 자리는 있었으나 가장 사랑하는 12살짜리 외동딸을 병과 죽음에 넘겨버림으로 인하여 딸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느꼈던 회당장 야이로 셋째. 여러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가시와 찔레 수준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에 확 눌려있는 사람을 패키지로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중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직접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예수님께로 헬프미 하고 찾아와 주셨고, 결과는 세 분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피엔딩 하더라, 마치 동화처럼 끝나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일로 함께 나누며 동시적으로 우리의 레알인 현진리 선교사님의 상황을 딱 접목하고 대비를 해보건대 목사 마음구석 한 구석에 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현진리 선교사님에게 마가복음 5장의 은혜로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치유사역자라 불리는 형제자매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유명한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집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많이 일어나서 소문이 난 집회와 장로님이 계세요. 이미 이분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장로님이시고 소문난 집회이고요. 그런데 그분 장로님이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치유된 분들보다 변함이 없거나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요. 미국의 찰스 헌터, 프란시스 헌터라고 불리는 두 부부 치유 사건을 제가 압니다.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이들 부부 치유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전문 의사와 의학적 진단을 병행해서 치료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선 환우의 의사로부터 의학적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증세에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와 그 의학적 진단을 따라 그 병에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도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환우의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서 치유되었음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증서를 꼭 받으라고 합니다. 의사한테 진짜 검증받아야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겁니다. 의사가 인정해줘야 진짜 치유라는 겁니다. 집회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전문 의사 몇 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환우들 중에 나타나는 증세에 대하여 병명에 대하여 과학적인 추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하여 치유를 선포합니다. 의학과 함께하는 치유 은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치유 사역하고 믿음으로 나았다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두 사람 21세기형 치유 사역자답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이런 글귀를 읽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치유 사역 초기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치유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치유받은 자가 10명 미만이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0.1%. 에게. 지금은요,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거든요. 이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육 현장에 찾아온 환우들의 대략 30%가 지금 치유받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30%. 에게. 이분이 가장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치유 사역자의 증거물입니다. 물론 프로야구에서는 3할이면 대단한 타자지요. 어쨌든요. 자, 이제 신학적 사역 현장을 잠시 벗어나서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 교단을 일컬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그 효신은 칼빈 선생님이십니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신학을 일컬어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치유와 관련하여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치유의 은혜와 치유 사역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오늘날의 치유 은사와 치유 사역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보수 장로 교단 목사님들과 교회는 치유 사역자들을 향해 상당한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이단은 아닌가 하고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거 부질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치유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에 집중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목양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학에 문자 그대로 충실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현진리 선교사에게 마가복음 5장 연애로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다만 예수님, 현진리 선교사가 이 죽음의 권세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제대로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신학적으로 맞은 기도예요. 자, 장로교회 개혁신학이 뭐라 신학적 정의를 내리든 간에 일단 목회 현장에서는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자들과 그 집회 속에서 열에 하나지만, 백에 하나지만 열에 하나라도 주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게 목사님 30%, 0.1%요.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열에 한 명이라도 치유받으면 그 사람 상당한 희망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찰스와 프랜시스 헌터라는 유명한 미국 치유 사역자 부부가요, 제가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그분들 하는 것까지, 임상 실험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데도 왜 30%밖에 치유 안 됐냐고요. 국내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치유 사역자 입에서는 왜 치유된 분들보다 변화먹거나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현 선교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증거 없이 증인될 수 없다라는 요지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증거가 있어야 세상에서 예수님이 참신임을 용기 있게 알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는 이제 현진리 선교사가 거의 뭐 내 동생 같아요. 함께 사역했고, 함께 카톡 주고받고, 함께 교제하고, 가족 같은 현진리 선교사와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원초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뭐냐고요? 신학적 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정말 참 신이구나 하고 제주 가족들에게, 우리 제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가 아닌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도라 인정하는 아랍인들을 선교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진짜 백이신이다, 참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식이고 설교 서론입니다. 이 문제를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개혁신학을 공부한 것과 여기에 소속된 것에 대한 교단적 자부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목사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보입니까? 요 빛나는 거 교단 배지입니다. 교단 배지요. 허리띠도 교단 허리띠입니다. 그렇게 제가요, 현진리 선교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가장 신학적 기본적 기도는 뭐냐? 예수님, 현진리 선교사가 이 죽음의 권세 상황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잘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게 맞아요. 신경적으로 대단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그 사람과 함께 이 강대상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애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현진리 선교사에게 마가복음 5장 연으로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2000년 전에 만나주놓고 지금은 안 만나줍니까? 왜 자꾸 2000년 전 복음서만 보고 기념만 하게 하시고 재현은 안 되는 겁니까, 주님? 뭡니까, 주님?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 고상하게 있지만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요. 여러분, 교단 신학에 근거한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죽음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아들의 모습을 행여나 보면서 육신의 두 부모님들이 도리어 예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복음 5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 뒤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정말 예수님은 불치병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의사의 입에서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기술로는 뛰어넘는 거군요 라고 말을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종합해 볼게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한 주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불치병을 이기는 것, 이것도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도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되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되든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승리라는 거예요. 현진리 선교사가 저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가 혹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 우리 양가 두 부모님 예수님 믿어 천당에서 같이 보게 하옵소서, 이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오신 어머님이 한 분 더 계시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의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과한 믿음의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현 선교사,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라비를 향한 선교사인데
그들이 현진리 선교사 통해 현진리 선교사를 구원한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니 그 땅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는지요?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자, 여기까지가 거의 서론격이고 본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설교하십니까? 본문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 하나가 뚫리면 도미노 현상을 따라 계속적으로 뚫어집니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을 힘들게 하는 가시와 찔레, 죽음의 권세에 대한 돌파의 상징이 이분이세요. 제주 시민을 힘들게 하는 죽음의 권세, 가시와 찔레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다라는 상징이라고요. 나아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땅끝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침노의 스타트니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곧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요, 돈 있고 인권 있고 복지 있고 좀 나름 괜찮죠. 물론 노동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이 세상은 죄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 죽음의 다스림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스타트로 가지고 오셨어요. 침노요, 침노. 침노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쳐들어가다, 좀 거칠죠. 쳐들어가다는 단어에 고상한 한자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이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땅을 침노한 겁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땅을 거니셨죠. 거니신 땅마다 죄, 사단, 죽음에 눌린 자들을 만나섰고 그들 속에 있는 죄, 사단, 죽음을 침노하셨고 쳐들어가 버렸어요. 땅을 거니실 때는 거니시는 그 곳과 거니시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침노가 가능했죠. 그러나 이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하늘로 승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침노를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대요. 그리고 이 질병과 귀신과 죽음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마치 나와 같은 제1근원인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해결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노하게 한대요. 자,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요. 어디에요? 예배 현장에서요. 예배 현장에서요. 그리고 나아가 내 가정 현장, 직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자기만 챙기는 직장 현장에서도요. 이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증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증거일까요? 저마다의 수많은 증거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생기겠지만 증거 있는 모든 증인들이 동일하게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자, 7, 8절을 이게 원래 내 고백이어야 하고 내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8절을 보시면서 귀는 저한테 줘보세요.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동물이에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오직 나를 위하여. 이게 자기 중심성의 원죄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침노해 들어오면, 그래서 증거물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입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야, 내가 이거 사는 거 덤으로 받은 인생이니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죽어도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의 것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은 죽음 앞에 딱 서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귀신이 무섭고 저승사자 왔다고 임종 때까지 벌벌 떱니다. 질병 앞에서는 벌벌 떨어서 악착같이 모아둔 돈 그걸로 다 쏟아내버립니다. 허나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귀신과 질병의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혹 죽어도 이제는 뭐 주를 위하여 죽으면 되고, 내가 지금 덤으로 얻은 이 세상, 이 살림, 하나님이 나를 또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해 또 살면 되지 뭐. 이게 모든 증인들이 가지고 되는 명확한 증거물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승리요, 살아도 주를 위해 덤으로 사니 승리요. 죽어도 자유하고 살아도 자유하고 죽음과 생명에 대해 자유해지니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과 귀신과 질병을 무서워하는 이방인들에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고,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고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들은 말하죠. 그 승리의 비결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며 오늘 본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7절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초대 교인들은 전부 다 확고했나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아무도 없다. 목사든 중직자든 초신자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아들 저마다 예수님이 참 신임을 아는 증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현진리 선교사요, 이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사람이고, 그리고 극한적인 상황이 와도 주를 위해 확실하게 할 사람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질병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이 참 신임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증인이 맞아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 현진리 선교사가 이 죽음의 권세 상황을 그리스도 닮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응답이 될 겁니다. 잘 받아낼 거예요. 보세요. 다만 제주의 부모님들도 구원받는 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써주십시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 혈족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이건 이제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기도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현진리 선교사에게 마가복음의 5장의 은혜로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보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돌파가 우리 모두의 돌파라니까요. 비단 이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마가복음의 5장 은혜를 만나면 안 되겠느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배에 있어서 성공한 자들 아닙니까? 경건의 습관은 다 이미 기본으로 갖춰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얘들 제대로 예배 드린다, 제대로 그냥 그거를 인정받자라는 거예요. 죽음, 질병, 귀신 진짜 자유합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로 불구하고, 이 세 가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되고 살면 덤으로 사는 것이니 아이고 감사하고 확고히 정말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목회적으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고요, 목회적으로 저는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잘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본으로 잘 되셔야 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으니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것, 이거 실력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실력을 지니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다, 고난 없다, 환난 없다, 눈물 없다, 누가 그럽니까? 초대기의 로마 교인들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마가복음 5장의 은혜로 각각 예배 현장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처럼요. 이래서 덤으로 얻은 인생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덤으로 얻은 인생 주를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업하고, 주를 위해 돈 벌고, 주를 위해 공부하고요. 산다라는 게 뭔데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구절은 9절이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뭐 때문에? 이를 위하여.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당 가게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인데 뭐를 위하여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까짓것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되지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증인거 있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현 선교사로 하여금 살아도 아이고 덤으로 사는 거니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니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그게 질병의 죽음으로 올지, 과로사로 올지, 객사로 올지, 질병사로 올지, 혹은 장수함의 노년의 복인 죽음으로 올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해요. 어떤 질병이든 지금 그 질병이 나에게 있어 내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치유되더라도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했대요. 귀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은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무조건 떠나보내야 합니다. 외에 가난함, 상처, 눌림, 가시, 찔레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남은 인생 덤으로 얻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를 위해 돈을 벌어 주를 위해 멋들어지게 쓰리라, 내가 죽어도 까짓것 주를 위해 죽으면 되지 라는 고백이 마침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도 이미 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요, 3부 예배를 함께 만들 때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있어서 당신이 남편 되어 아내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면하고 만나야 돼요. 교리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마가복음 5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이요,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혈육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마침내 제주도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 천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다라는 말, 종말론적인 고백도 맞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돈을 버는 거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되지, 주께 영광되면 되지,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대면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3부 예배자들과 예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증거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모든 질병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귀신들에 대하여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